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찬바람을 맞으며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발걸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과 영과 혼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좀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우리들의 눈높이로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참 많이 흘러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들의 앞길을 막을지, 또 어떤 일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놀라게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 아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건이 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또한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어지는 그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돌아온 주일이 종료 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일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월요일 날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이 되어졌을 때 그때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정월 12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유대력이에요. 양력으로 따지면 3월, 4월이 되어지는 그때인데 지금 이맘때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나고 부활절 앞을 지나는 이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수요일쯤 되어졌을 때에 그 당시 분위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잡아서 죽일까 논의가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위원회에서, 즉 요즘에 말하면 국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그 2절을 보면은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다가오는 유월절, 무교절에는 우리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밀란이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아주 대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는 그런 날들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로마의 불만을 갖고 있죠. 항상 식민지에 살아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유월절날이 행사할 때 로마의 군인들이 아주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집결하고 모이니까 혹시나 그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 주동자가 되어서 로마를 향해서 반기를 들어버리면 완전 밀란이 일어나 버리니까 로마 군인들도 와 있는 거죠. 그러니 만에 하나 이 유월절 안에 밀란이 일어나 버리면 유대 종교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이거를 이렇게 정리할, 이걸 막을 그런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간 지나가면 붙잡히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본디오 빌라도의 배에 갔었을 때에 그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던 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걸 두려워했던 거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결정권을 넘겨준 것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그 밀란이 두려워하다 보니 이들은 명제는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본인들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야 하는 거잖아요. 명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생각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것을 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이에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다, 마르다의 동생이다,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인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비싼 순전한 나드향 한 옥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옥합은 이게 무게이거든요. 300g 정도 된답니다. 300g. 그래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네. 호주 달러로 하면 한 3만 5천 불 정도 되겠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머리에서 부었어요. 이 머리에서 부었는데 요한복음 안에는 발에다 부었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머리에서 부어서 발끝까지 흘러가는 거로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머리에 원래 그리스도 기름 부은 부가 자자잖아요.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본인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죽은 오빠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마음 가득하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손에 들려있던 그 값진 향유라고 하는 향유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발에 떨어진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였다 할 정도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오늘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이런 말을 해요. 서로 말하되. 근데 이 중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소리를 쳐서 말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아이고 저 비싼 것을 저렇게 다 써버리네 아깝다. 그럴 때에 더 나서 가지고서는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면은 얼마나 더 좋겠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이 무엇을 상징하고 말하는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잠잠케 하며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질문 하나가 있어요. 정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 마리아는 여전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냥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에게는 그의 여인의 마리아의 행동이 뭐가 됐냐면 내가 장례를 죽음 십자가를 기록하는데 준비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차지하고 있는 마음이 향유 300데나리온보다 그 이상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향유 나드 향유가 더 있었다라면 아마 더 예수님 앞에 흘러버리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게 그런 거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계산 없이 그렇게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그 행동을 통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죠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뭐냐? 어떤 걸 쓰냐 그러면은 내가 뭔가 계산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항상 보시고 쓰신다는 것. 성경에는 그것을 참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탁탁탁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또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몇 년까지는 이렇게 해야지 그거가 아닌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은 채 계산 없이 하나님 앞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사용하시더라. 사람들은 실력을 볼 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스펙을 볼 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사역하심 안에는 항상 순진하고 순전하고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더라.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어져 버리면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실력이 없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린 나귀를 바쳤던 이름 없는 주인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시면서 어디에 묶여있는 어린 나귀가 있다. 주인이 물어보면 뭐라 말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한 말 대꾸도 묻지 않고 그대로 어린 나귀를 드리는 이름 모를 주인. 이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오늘 가룟 유다가 뒤에 나오죠.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을 직접 말씀을 배우고 겉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 안에는 온통 계산적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았을 때도 그렇고 그의 머리 가운데 안에서는 떠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계산적인 생각. 끝내는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버리는 지경까지 온 것은 그가 주님을 순전하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은 30은 한국 돈으로 600만 원, 호주 돈으로 한 6,400, 500불 정도.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를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향유 나드 향이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정도를 예수님께 쏟아 부어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마리아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은 30, 600만 원 정도로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해요. 이 말씀 안에서 참 많은 생각을 생각하게 해요. 사내들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이들은 자기네들 생각로 명절날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그들이 갖고 온 계산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드리게 사용되어졌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전혀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룟 유다의 그 행동, 우리는 여기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매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으면서 계산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산적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8 정도까지 가는 그런 지경까지 갔을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요. 그럼 사단에게 들어가서 이게 미쳐버렸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계산적인 그 마음을 미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거고 위협되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순전한 마음, 계산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눕든지 일어서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순전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은 붙잡으십시오. 오늘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일에 계산을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들을 하지만 정말 그 찬양이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하여져서 드려지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산적인 마음은 자꾸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계산적인 마음이 커지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섭섭함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고 나중에는 억울함까지 생기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런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